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아르헨티나의 장성국 선교사입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지금 거의 한 1년 반 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직접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먼저 한 달 전에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방송에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헨티나 소식이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 소식은 한국에서 들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한국 방송에 요즘 아르헨티나 얘기가 자주 나오는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좀 좋은 소식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하나같이 부끄러운 모습들만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에서 우승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은 잠깐이었고 쓰레기통 뒤져서 먹을 것을 찾는 사람들, 공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1년에도 몇백 곳씩 국가가 인상된다는 이야기, 이런 이 내용들만 방송되는 걸 보면 아르헨티나는 사람이 살지 못할 곳으로 비춰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만 보여지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그게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의 모습인 것은 이게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앞에도 쓰레기통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한두 명 와서 쓰레기통을 뒤졌었는데 요즘은 한 시간에도 한두 명이 와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통을 좀 뒤지려면 좀 잘 사는 동네 쓰레기통을 좀 뒤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네 쓰레기통에서 뭐 나올 게 있다고 뒤지는지 보고 있으면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쓰레기통을 뒤져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조금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그러면 교회에서 좀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몇몇 교회들은 무료 급식소 같은 것들을 잘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처럼 약간 위험한 동네에 있는 교회들은 함부로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곤란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전부 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희 동네 주민 한 사람도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마약을 좀 하는 사람인데 동네에서 유리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가 깨지면 유리를 좀 갈아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코로나로 다들 이렇게 일들을 잘 안 하고 유리 가는 일도 없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마약을 하니까 몸도 이렇게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하도 어려워 보이고 또 이렇게 그때 막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마스크도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쓰는 그 일회용 마스크를 이렇게 입에다 대고 다니는데 이 귀걸이도 다 떨어져가지고 입으로 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좀 안 되기도 하고 또 동네 주민이기도 하니까 제가 한국 마스크 몇 장이랑 약간의 돈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서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 참 잘 봅니다. 좀 도와주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고마워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교회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제가 나올 때까지 아마 몇 시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저를 만나면 도움을 청하겠다고 교회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약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약이 깨어나면 자기도 저를 버리고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해서 약간의 돈을 주었습니다. 빵이라도 사 먹으라고 제가 많은 돈을 준 건 아니고 달러로 한 2달러, 3달러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3, 4천 원이니까 제가 그 돈을 이렇게 주면서 빵 좀 사 먹으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이번엔 교회 배를 누릅니다. 전에는 교회 앞에서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배를 눌러가지고 저를 부르
오죽하면 저럴까, 오죽하면 저러겠나, 배고프니까 나 불렀겠지 싶어서 또 약간의 돈을 줍니다. 그래봐야 한국 돈으로 3, 4천 원인데 제가 그 정도도 못 줄 정도로 어렵지는 않으니까 몇천 원 돈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매일 찾아옵니다. 아침에도 오고 밤에도 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와가지고 배를 부릅니다. 돈을 달라고. 이게 며칠 계속 이어지니까 저도 기분이 싸해가지고 이제 나도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계속 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거절을 하니까 그때부터 눈빛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약하는 사람이 눈빛이 바뀌면 무섭습니다. 마약하는 사람이 눈빛이 싹 달라지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는데 왜 안 도와주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겁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서 얼씬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 동네 사람들이 저희 다 서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겁이 납니다. 처음에는 구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서서히 협박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돈을 꺼낸다든지 함부로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오히려 곤란한 일을 만나고 이것이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남미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마인드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 남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연히 도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권리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 이 남미를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남미의 발전은 아직까지도 좀 먼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IMF에다가 돈을 지금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이 9번이고 그리고 이번에 아마 또 신청을 하게 되면 10번째인데 나라가 9번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가 아르헨티나에다가 돈을 주는 이유는 이 아르헨티나가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자원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여기는 아직 개발도 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잠재력은 상당히 대단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뭄이 심해서 작년부터 가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거지, 또 내년에 콩도 팔고 또 옥수수 팔고 도 팔고 하면 또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가 어려운 것은 분명해서 제가 작년부터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고 있는 설교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고난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바른교회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도 최근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이 깊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유별나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몇몇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솔로몬이고 아마 아브라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 볼 때 인류 역사상 솔로몬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보다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해도 어떻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솔로몬만 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복 자체가 되게 해줄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대로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축복하셨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복을 주신다면 어떤 생각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복 줄 건데 너의 전에도 너만큼 복 받는 사람이 없고 너 이후에도 너만큼 복 받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아예 복 자체로 만들어가지고 땅의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 받도록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평생 하나님 바라보고 제가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잠깐만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이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지금 받은 복이 원래 내가 가졌던 복인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았지만 그는 말년에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섬깁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넘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조금 전에 아브라함도 솔로몬 못지않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키고 그 고난이 더 깊어지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왜 고난이 깊어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무엇이 더 깊은 고난으로 빠져들게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깨닫게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고난의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시고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가나안을 너에게 주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시고 큰 땅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자리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니까 모든 일들이 다 최고로 잘 풀려가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는지 아브라함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땅을 떠나야 할 만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매년 풍년이 들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먹는 것 가지고 고생 걱정하지 않을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아르헨티나는 그런 일들이 흔합니다. 이 텔레비전에서 목사들이 나와서 자기 교회 광고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한국에는 볼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아르헨티나 교회들은 목사들이 텔레비전 광고에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다, 나에게 기도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이런 일들을 광고하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목사가, 그 아르헨티나 목사죠, 그 하얀 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로 와가지고 자기의 기도를 받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집니다. 모든 중독 증세가 마약이든지 알코올이든지 모든 중독 증세가 다 사라집니다. 나에게 기도를 받으면 가정에 불화가 있었더라도 화평이 찾아옵니다. 모든 불화가 다 해결이 됩니다 라는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건강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모든 중독을 이기는 힘이 있고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목사의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나 어두움, 환난, 어려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도 당신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때로는 어두움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환난이나 괴로운 일들이 우리 삶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지만, 풍족했으면 좋겠지만,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려운 순간이나 힘든 고난의 때를 분명히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은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도 고난의 날과 평안한 날을 번갈아 주신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평안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날과 즐거운 날들을 번갈아 주심으로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날에는 기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괴로운 날에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막 되었을 때, 제가 목사로 막 안수를 받았을 때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 목사님, 처음 저를 이제 목사라고 불러주시면서 장 목사님,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목사가 병에 걸리면 성도들은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큰 병에 걸려버리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별거 없구나, 하나님 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면서 오해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를 거 없습니다. 목사들도 연약한 인생인 것은 변함없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돈의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돈이 말라버리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의 흉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약해지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흉년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아르헨티나 이 선교지 성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고난이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이 어려운 때라고 생각된다면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일을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혹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발견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고난을, 그렇게 찾아온 어려움을 어짓과 편법으로 모면하려고 하면 고난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1절과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우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갈수록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애굽 사람들이 너무 음란하고 악하다는 것을 애굽에 가까이 갈수록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요즘도 이 애굽을, 고대 이집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신분이 높을수록 애굽 사람들은 옷을 많이 입지 않고 생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겨우 가릴 부분만 겨우 가리고 얇은 천 같은 옷 하나만 입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음란했을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은 걱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음란한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 아름다운 내 아내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내가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면 차라리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는 편이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바에야 거짓을 말하는 것이, 편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거짓된 방법, 때로는 편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때로는 옳지 못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이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고난으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생 4명이 밤새 놀다가 늦잠을 자고 수업 시간에 늦게 되었습니다. 허겁지겁 교실로 달려갔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학생들하고 교수님이 쪽지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놀고 늦잠까지 자고 지각까지 했는데 도저히 시험을 잘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궁리 끝에 차라리 수업 들어가지 말고 교수님을 찾아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수업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일찍 나왔는데 그만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늦었습니다. 우리 시험도 치르지 못했으니까 우리 사정을 좀 봐주시고 우리는 레포트로 점수를 좀 대신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속으로 우리가 지금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니 학생들을 멀리 따로따로 떨어져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한 명씩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아무 말 하지 말고 어느 쪽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지 그려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차라리 지각하고 쪽지 시험을 한번 망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수님들의 눈에 학생들의 거짓말은 너무 뻔히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눈이라도 감고 계신 것처럼 부끄러운 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짓된 방법, 그런 부정한 방법들은 잠시의 위기를 모면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를 더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딴에는 기발하다고 생각했던 방법이, 자기 딴에는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그 방법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생각했던 대로 애굽 사람은 사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라의 소식은 애굽의 왕궁까지도 바로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 애굽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그 소식에 바로는 그 아브라함의 일행을 궁궐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의 양과 소와 노비와 약대를 예물로 주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왜 주었겠습니까? 일종의 결혼 지참금을 준 것이었습니다. 오빠라고 그랬으니까 당신 여동생, 남편이 없는 그 여동생 나에게 시집 보내세요 라는 그런 의미의 예물이었습니다. 위기를 얄팍한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더 곤란한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동생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기근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려고 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애굽의 왕이 동생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거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 바로에게로 내어주고 나오게 됩니다. 재물을 받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너무도 수치스러운 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거짓과 편법으로 모면하려고 하면 이런 꼴을 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약간의 이득은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수치스러운 곳으로 더 큰 어려움으로 빠져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그 지경이 빠지도록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너 그 사라 건드리면 내가 죽인다고 하는 엄청난 경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 사건은 잘 해결이 됩니다만 우리 신자가 고난을 거짓과 편법으로 모면하려고 하면 어떤 꼴을 당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벌써 500일이 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전 세계를 지금 어려움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총칼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거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적으로도 지금 거의 전 세계에 재앙과도 같은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벌써 몇 년째 이런 일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한국이든지 아르헨티나든지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괴롭고 힘들 때에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하나님 모실 때 부끄러운 선택을 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그 일은 우리를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 수치스럽게 만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당장은 어리석은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순간이 되었을 때,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날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심으로 고난의 시기를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귀한 가르침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땅에 알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아오니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